오늘은 시편 12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건한 자일 경우에는 아첨하는 말이 들렸을 때, 또 격려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칭찬은 어떻게 하고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첨과 격려와 칭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결과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까지 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 형제는 저희한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까지 다다르도록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희한테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누구한테만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께만 들어야겠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계단을 올라갈 때 정말 힘들고 또 외부에서 많은 핍박도 생기고 좌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저희한테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들은 각자에게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동역자들은 격려의 말을,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고 격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향하는 곳은 지금 도달한 곳이 아니고 지금 도달하고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그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끔 정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항상 격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는 아첨인데요.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밑에 함정을 파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야지만 성도들한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첨과 격려와 칭찬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준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거죠. 아첨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의 이익, 그 사람한테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어도 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하게 된다면 그건 아첨이라는 거죠. 그럼 격려라는 건 뭐냐? 격려는 목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목표가 달성된 게 아니고 목표를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또 좌절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정로를 알려주고 때로는 견책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에는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꼭 우리가 천국에 같이 가야 된다는 그 바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칭찬은 격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칭찬은 달성한 목표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성할 곳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온전히 도달한 지점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격하게 칭찬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칭찬은 오직 예수님께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듣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칭찬은 어차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상태여야지만 거기서 교만한 마음이 안 생기는지
이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흔히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벌은 나빠진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칭찬 너무 많이 하면 벌은 나빠져서 애가 삐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못 듣고 자란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칭찬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입밖에 없다. 이게 시편 오늘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주여 아첨하는 저 간사한 입을 다물게 해 주소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저 교만한 혀를 끊어 주소서. 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입술은 나의 것,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으로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말릴 수 있으랴 합니다. 쉬운 말 성경이에요. 지금 아첨하는 자는 마음의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잘 보이기 위해서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세상에는 편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말은 칭찬하는 말인 것 같고 나한테 잘 보이려는 말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또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품성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루 살면서 그런 말을 우리도 수없이 많이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사하다. 자, 여기서 아첨이라는 걸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아부와 라자예요. 그리고 첨자는 뭐냐면 함정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다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말로다 함정. 그래서 아첨이라는 것은 정말 그 말로다 함정을 파기 때문에 계속 듣게 되면 우리 품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첨의 동기는 이기심이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서 환심을 사거나 물질적 이득을 얻으려고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첨하는 사람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만들려고 감언이설이나 아부하는 것을 말한다. 아첨하는 혀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착취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보면 유다서 1장 15절에는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첨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격려라고 있어요. 격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격려. 이거는 용기나 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말이나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라톤 달릴 때 우리가 단거리 달릴 때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장거리죠. 우리 마라톤을 달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달리면 자기 페이스를 유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또는 너무 느리게 달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를, 속도를 조절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가 속도인데 메이커가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속도를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으면 빨리 달리게끔 보폭을 맞춰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들어내는 선수고 이게 의학적인 용어는 또 우리가 의미심장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전극을 심장에 장치하여 주기적인 정기 자극으로 심장을 수축시킴으로써 심장의 박동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거나 심장 박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정기적인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페이스메이커는 선수들이 달리는데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래서 마라톤에서는 그 편말이 있습니다. 지금 5km 달렸고 10km 달렸고 15km 달렸고, 이 편말이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다 포기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까지 달려야 되는지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정표가 없으면 내가 이거 제대로 가는 곳인가? 중간에 지쳐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속도와 페이스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앞바람을 막아주며, 바람도 막아줘요. 지정된 페이스를 확실히 지키면 선수는 쓸데없는 걱정 없이 그들과 발맞춰 달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페이스메이커를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동역자라고 합니다. 우리 동역자는 한 가지 동의 불일역이에요. 그럼 한 가지 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입들이 많죠. 우리가 동역한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 이상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그릇이 있습니다. 저 위에 큰 그릇. 뜻을 같이 모은다라는 거예요. 말을 큰 그릇에다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을 바로 동역자라고 합니다. 자, 역자, 불일역자는 뭐냐면 몽둥이로 지금 일을 하는 것을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달려가면 내 페이스가 이게 맞는 페이스인지 그리고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한 목적으로 가는 동역자가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게을러지고 나태한 것도 다시 심장 박동을 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동역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래서 이 역할은 또 하나님께서도 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고, 또 우리 각 성도들은 각 사람에게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바울 형제가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정말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서로 응원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정말 온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역했냐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동역자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게 정말 참으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조언 몇 마디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네, 복음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한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하고 어떻게 동역했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바울 형제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바울 형제가 이때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동역할 때 정말 한 목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이 채워주게 되고, 여기서 또 아볼로가 바울의 동역자가 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지금 바울 형제와 동역을 하고 있는 아볼로는 성도를, 바울 형제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심은 사람들을 이제 자라게 물을 주면서 계속해서 훈육을 했던 거죠. 이렇게 서로 보완점을 해주는 것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자, 격려는 목적지까지 서로 응원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베풀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많이 참으십시오. 여기서 보면요, 게으른 자가 있으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라. 이게 우리가 동역자, 페이스메이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장을 뛰게 해주는 거.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래요.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는 도와주고, 이게 동역자라는 거죠. 자, 격려라는 것은 라틴어로는 심장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심장을 내어준다는 것이 격려한다라는 뜻이죠. 격려의 말은 내 심장을 내어주듯 온 마음을 다해 전할 때 상대의 가슴과 뇌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립 서비스로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또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람한테 그걸 조언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지금 가는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다라는 격려도 해줘야 돼요.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줘야겠죠. 우리는 칭찬에 대한 게 너무 인색하죠. 근데 우리가 아직 다다르지 않았지만 단계별로 올라갈 때 정말 거기에서 응원의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길을 또 용기 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 우리가 지금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품성에서 우러나오는 남을 도와주는 거, 품성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격려하라는 거죠. 시편 138편 3절에 이 몸 주께 부르짖었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 힘내라, 용기 복돋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온 세상 임금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듣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용기 복돋아지는 그런 말씀을 듣고 힘내서 갔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은 여호수아가 이젠 모세가 잠들고 나서 여호수아한테 리더의 역할을 맡겼죠. 근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그것이 자기한테 감당 못할 그런 무거운 어떤 짐이었겠죠.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계시죠. 어디까지 인도할 거냐면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그 목적지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는 담대하라, 강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격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만 이 격려를 받았을까요? 여호수아 1장에는 똑같이 백성들이 또 격려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사람들한테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동역자의 역할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용기 북돋아주는 그런 격려를 받게 되죠. 자, 우리가 동업자와 동역자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역자는 어떻게 하든 내가 더 짐을 지려고 해요. 이게 동역자라는 거죠. 근데 동업자는 어떻게든지 나는 덜 지려고 해요. 짐을. 동역자는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동역자고 동업자는 영광의 순간에만 함께하고 동역자는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하고요. 동업자는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수고와 헌신의 마음을 두지만 동업자는 자기 수입에만 마음을 두고 있죠. 동역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버리는 것이 동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데 나는 동업자로 있는지 또는 동역자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이익이 되니까 그 사람 옆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옆에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통해서 의인을 단련시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칭찬을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자아가 교만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으로 우리는 단련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단련받는 거죠. 뜨거운 불에 우리 품성이 단련을 받는 것이 칭찬으로 단련을 받는데요. 그래서 칭찬으로 어떻게 단련을 받냐면 내 상태가 어떤 건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무지한 자는 칭찬을 구할 것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칭찬을 구해요. 사람에게 칭찬을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귀가 엷은 자는 칭찬에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막 부풀고 있다면 귀가 엷은 거예요. 귀가 엷다라는 거 좀 이따 왜 엷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혜로운 자는 칭찬에 담담해요. 왜 담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칭찬 한마디도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칭찬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요? 굉장히 바르게 살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굉장히 효도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막 부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담담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담담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단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저 칭찬하지 마세요. 이런 말 말고 어차피 칭찬은 우리한테 오는데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지금 바울 형제는 칭찬을 많이 받았겠죠. 칭찬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았을 때 담담했어요. 왜 담담했냐면 바울의 위치를 항상 알았어요. 위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노예선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꾼인데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럼 노예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들떠서 저 가판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항상 위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 그리고 청직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는 청직인데 이게 내 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칭찬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텐데, 바울 형제는 내가 받은 게 나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이 와도 담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바울 형제는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 칭찬하는 것이 자기한테 크게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왜? 달려갈 길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 가기도 바쁜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칭찬에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 내 목표가 지금 이렇게 낮아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하거나 그리스도의 교역자의 능력을 높이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날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칭찬 때문에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듣되 그 칭찬하는 마음이 부풀어지거나 자기 자아를 높아지게 있다라고 하면 훈련받아야 돼. 훈련. 사람들의 능력을 인하여 그들은 결코 축혀 세우지 말기를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경고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아는 쉽게 교만하여지며 그 결과 사람들은 균형을 잃는다. 자, 당사자에게는 격려를 하고 하나님께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언 27장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래서 칭찬받는 일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매일같이 그 품성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면 주변에서 자연히 칭찬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늘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칭찬은 자연스러운 거고 칭찬이 들어올 때 전혀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런 사람을 뽑아라. 거기에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스데반 같은 분. 우리가 7 집사를 선댕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칭찬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칭찬을 받지만 그 사람한테는 마음에 그게 전혀 걸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래서 고넬료가 칭찬을 받으면서 막 뻐기면서 다닌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칭찬이 자기한테는 걸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칭찬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칭찬을 받아도 담대하게 사는 삶,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은 다 높은 목적, 높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셨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려면 거룩한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말로다
또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서 온전히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래서 완성된 의를 나눠주셔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증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바울 형제와 선진들은 어땠을까요? 바울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매일같이 갈망하면서 살았어요. 두 번째는 그거에서만 극한된 게 아니고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바울 형제는 거듭난 성도들한테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르쳤어요. 삶으로 보여줬고, 그래서 바울 형제와 따르는 동역자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거죠. 이 목표가 굉장히 높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한테도 이 뜻을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만날 수 있는 완전한 품성에 도달하는 것. 이게 14만 4천이죠. 14만 4천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삶은 정말 예수님의 품성처럼 온전한 품성 가운데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 삶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는 그 높은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그걸 항상 생각한다면 주변의 칭찬, 그게 우리한테 큰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자기의 눈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시켜야 한다. 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기 앞에 있는 소망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귀한 은혜를 명상할 때 사람의 칭찬은 그로 하여금 교만한 생각이 들도록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죄의 유혹을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한 자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저희는 많은 칭찬을 받고 또 격려와 또 아첨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희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에 두고 산다면 그 모든 것에서 저희가 평온함을 유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이 저희한테 계획한 계획대로 갈 수 있게끔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앙생활 안에서 혼자 가기 어렵기 때문에 동역자를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이 각 사람에게 동역자가 되고, 그 동역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정 어린 마음에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동역자가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